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따가 야유에 오실 때는 반드시 우산을 좀 준비하시고 미끄러지지 않을 신발을 꼭 신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이제 다윗의 시, 그리고 이제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두둔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찬양 인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의 법칙 그러면 그 이제 지휘자가 이렇게 그 어떤 그만의 스타일, 곡풍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그 가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아니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막 이제 따라올 때에 다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 사실 그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잠잠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위기가 오고 막 뒤에서 앞에 정말 사면 초가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야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잠잠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초연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초연함. 어떤 상황에서도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쉬흥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죠. 우리를 다 여기 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게 일제히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그 대적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아주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그러한 그 대적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그냥 곤히 잠들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그냥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를 쳐도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질병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있으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데 모든 역경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이 다 우리를 안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을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자신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드러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다윗의 권면을 따르지 않아요. 다윗이 슬픈 겁니다. 9절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러분 입김, 사람이 입김이래요. 입김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입김을 모아봐도 2초를 가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입김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다는 말이겠죠. 계속해서 인생은 속임수라고 합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 10절에서 권면하듯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누군가 우리를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반석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합니다,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잠잠한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야유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섭리를, 주님의 또 이끄심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